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 드렸다시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 날이 되면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평소에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라든지 혹은 오늘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은 단지 부모님께 잘 해드리자,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어떤 윤리적인 메시지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경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기능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생산적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들을 따집니다. 그 기준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은 쉽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이 없고 생산 능력이 없고 노동력이 없고 가족의 보호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레위기가 쓰여졌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힘이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 곧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양식을 먹을 만한 그 음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곧 능력이고 힘이었던 것이요. 먹을 양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냥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밭을 갈아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능력과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곧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노동 능력이 없는 전투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약한 여성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더 강한 사람들과 연대해야 되는데 내 가족들이 더 많은 밭을 작물을 재배하고 그 밭을 지키기 위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문에 우리 어떤 부족에 남자들은 많이 없고 아이들만 많거나 뭐 여자들만 많거나 노인들만 많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부족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러분, 여기서 센 머리는요,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한 특징을 잘 잡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나이 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긴 세월을 지나왔다라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 수고와 눈물, 그리고 실패와 인내의 시간을 살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긴 세월만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세월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을 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어떤 의학 논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제 흰머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새로운 학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몸에 암세포라든지 이런 안 좋은 그런 세포들이
침입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긍정적인 세포들이 그 암세포와 같은 부정적인 세포들을 다 잡고 그다음에 그 세포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이제 멜라닌 색소를 포기하게 되고 그 세포가 암세포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하얗게 샜다라는 것은요, 뭐 오랜 세월을 살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세월 가운데 굉장히 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을 만한 큰 일들을 겪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왜 일어서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보통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일어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도열을 하죠. 어떤 무대에서 어떤 자리에서 VIP 귀빈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일어서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서서 예를 표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공손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일어서지 말아라. 지금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예의를 갖추지 말아라.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노동력도 예전 같지 않은 사람,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은 이 세어버린 머리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존엄을 기능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내가 더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예를 갖추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과 또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어떠한 열매들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성공한 열매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좀 부족해 보입니까? 내가 좀 연약해 보입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신체 능력이 딸리고 다른 어떤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고 부족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내가 예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길 때 이만큼 사랑하시고 내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외모가 달라지거나 건강이 달라지거나 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리냐? 너희는 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사랑을 깎아내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보기에 좋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 속에서도, 연약한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 말씀은 몸만 일으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뎌진 사랑을 다시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분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분들의 세월을 존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들이 약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 앞에서, 이 어른들 앞에서 마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이 들고 약해진 이웃 앞에서 마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3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것을 단순한 예절로, 예의범절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 윤리적인 그런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일을 무엇으로 연결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예의범절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유교의 가르침, 유교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유교에서 가르치는 인, 의, 예지, 신, 충 이런 것, 효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가정을 구성하고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고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성숙한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더 안정적이 된다라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교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춤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군사부일체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나라가 더 안정이 되는 거죠. 나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세력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효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어떤 권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핵심이지만 결국 그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의 권력,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더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중심적인, 세상 많은 사람들이 더 한층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불편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사라지면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은 아직도 쓸모가 있는가? 저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공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몇 달 전에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욕설 문제로 해서 파문이 일어났죠.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내뱉었던 욕설보다도 저는 어떤 말이 더 충격이었냐면, 어떤 한 권사님을 지칭해서 VVIP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저는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분에 있어 나왔던 어떤 상스러운 욕설보다도 한 성도를 대할 때 그분이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셨나 봐요. VVIP, 고객을 대하는 어떤 그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권사님이 우리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많이 주고. 저는 그 말씀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또 교회의 어른들을 대할 때에도 저분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섬기고 또 병든 가족을 돌보고 연약한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과 몸이 지치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어버이 주일의 공경은요, 감상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할 때 이 레위기의 명령이 주어졌을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인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계속해서 텐트를 짊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이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뭐 일주일 있다가 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동해야 될 때도 있었고, 또 1, 2년의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 먹을 것도 없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노인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레위기의 명령을 보면요, 군인으로 소집되는 것에도 나이가 제한이 됐어요. 레위인들이 성막을 위한 봉사를 하는 데에도 나이가 제한이 됐습니다.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되면 은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노동이나 임무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성막 봉사, 성전 봉사는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오늘날의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말씀 설교 준비하고 말씀하고 뭐 이런 어떤 되게 서재에 앉아서 책 보고 연구하고 이런 고상한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당시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은요, 중노동이었어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백정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축들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피를 다 살을 발라내고 피를 빼고 성막을 다 해체했다가 조립하고 운반하고 엄청난 노동력이 들었던 그런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야. 샌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는 혹시 부모님을 너무 기능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어른들을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쉽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시대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나의 삶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노인 공경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로 이어지면서 말씀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먼저 33절의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거류민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땅이 없던 사람들이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혈연적인 혈통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기반도 당연히 부족했죠. 언제든지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학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34절로 이어가 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거류민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해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자기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자를 공동체 바깥 외 울타리 밖에 두지 않으십니다.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을 계속 그냥 겉돌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도 너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깊게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요, 결코 가정 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경은요,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만 공경하고 다른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가족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까운 어른만 존중하고 나와 상관없는 노인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령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다. 너희도 나그네였었다. 너희도 그런 외로움과 억울함과 그런 태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너희도 한때 약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한때 남의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 수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들려옵니다. 우리도 모두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강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숙한 존재들이 아니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누군가 우리를 안아주었고, 우리가 걸음마를 내딛었을 때 누군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달래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 누군가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실수할 때 누군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돌봄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이 기억을 가진 사람은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연약함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어른들의 느려짐을 비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류민이었음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 공경의 뿌리입니다. 이 기억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기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쓸모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변으로 밀어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은 그 여인의 슬픔과 삶의 무게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 또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멸시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숨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큰 사명 때문에 작은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발길에 채이는 한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죠.
군자는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듯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쓸모로 보고 있습니까?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는 유익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의 말로써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자세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무뎌진 공경을 다시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계산하던 시선을 내려놓고 사랑의 시선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기능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보십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뒤로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오히려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죠. 우리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설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공경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연약한 생명 앞에서 마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어른들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이 예배에 드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쓸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는 성도, 센 머리 앞에서 마음으로 일어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중하며 연약한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